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언자인 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말한 그 금은 보화와 또 높은 관직과 또 자기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발락에게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 발람이 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해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부모는 언제 하는데 자녀가 떼써가지고 그래 해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 그러면서 허락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부모가 기뻐하지 않은 거죠. 그게 자녀에게 좋은 게 아니지만 하도 떼쓰니까 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점검을 해야 되고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돼요. 정말 내가 기도하고 응답 받은 것이 그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건가? 내가 막 우겨가지고 이게 지금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길을 간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인가?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없나? 늘 자기를 돌아보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하나님께서 발람이 가는 것을 허락하셨잖아요. 이게 어제 말씀이었죠. 그런데 진짜로 다음날 아침에 이 발람이 길을 떠나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을 막으려고 길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열린다고, 어떤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그 분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우리가 분별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그 기준은 뭐냐면요,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중심. 내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 중심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갖고 싶은 그 금은보화, 명예, 이거죠.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됐죠. 목회자들이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히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이익을 찾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 늘 점검을 해야 돼요. 23절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들고 있는 것을 누가 봅니까? 나귀가 봐요.
발람이 봐야 되는데 발람은 못 보고 나귀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창조 세계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들. 여러분, 인간만, 사람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물 학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잘 키우세요? 어떤 분들은 키우다가 힘들면 버리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예.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개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개미를 통해서도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빈 백합화를 보라, 들풀을 보고 안개를 보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 안 보시고 그냥 앞만 보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앞만 보지 마세요. 앞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주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나, 창조 세계를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발람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가던 길을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나귀가 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발람은 나귀가 왜 이러지? 무슨 일이지? 원래 안 그러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게 있나? 라고 하면은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 여러분,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발람은요, 때려요. 책짓질합니다. 책짓질해요. 25절이에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라. 이제는 담 쪽으로 막 미니까 이 발람의 발이 벽에 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플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사인인 거죠. 다른 길을 가려다가 채찍질하니까 이제 발람의 발을 이제 막 아프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려고. 근데 또 사정없이 또 때립니다. 27절이에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놓아야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이제는 이제 나귀가 발람 밑에 엎드려요. 제발 좀 나 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나귀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정말 특별한 거잖아요. 근데 발람은 눈치를 못 채요. 모릅니다. 무조건 때려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발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미친 거죠. 평생 그렇게 타고 다녔던 나귀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정신없이 때리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여러분, 나귀가 말을 해요. 이 정도면은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얼마나 이 하나님 답답하셨으면 나귀의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합니까? 그러면은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럼 내가 정말 나귀야, 미안하다. 내가 몰라서 너를 때렸구나. 네가 이렇게 말을 할 정도면 무슨 일이 있는데 도대체 왜 그랬니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는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내가 너를 못 죽여서 하니라. 여러분, 지금 발람은요,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분 나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냥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내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제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정말 무섭죠.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발람처럼 금은보화에 눈이 멀어서, 높은 관직에 눈이 멀어서, 세상의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발람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피조 세계를 통해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못 들을까요? 왜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30절이에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않은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주님, 내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지 않았냐? 없었지. 나귀는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돼요.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다 보면요, 민감성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던 일,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하던 일을 거기에만 계속 집중하다 보면 민감성을 잊어버려요. 주변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돌아봐야 돼요. 혹시 하나님 또다시 메시지가 없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항상 안테나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요, 그 만남을 우연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도, 누군가 대화를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없는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의 눈을 보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하는 것이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 세상의 욕심, 시기와 질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그러한 육신의 소욕, 육신의 그런 욕망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34절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선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발람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우리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의 길, 믿음의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생명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나만 바라보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또 피조세계, 창조세계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바르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창조 세계, 또 하나님 말씀 주변을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그 여러 가지 또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길, 정말 구원의 길, 의의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 무지합니다. 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저희들이 민감하게 알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게 해주시고 세상의 욕심과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